오늘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치매 환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영적 치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제가 88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어요.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금 2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는 이런 모습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야, 저 말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구나. 내가 영적 치매구나. 치매 환자니까 아무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줘라. 아무리 얘기를 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가 영적 치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내가 망각하고 못 지키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영적 치매 환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나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지만 난 주의 종이란 말. 주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신혈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 그게 뭐예요? 내가 영적 치매 환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야, 난 진짜 영적 치매 환자다. 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밤낮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겠지만 아는 내가 뭐예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냐 하면은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푸대에다가 술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팽창이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낡은 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찢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쏟아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옛날 마음 있잖아요. 그게 헌 부대예요. 여지껏 살아왔던 그 내 마음 안에다가 그걸 받으니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마음, 내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에 그게 만약에 당겨졌으면 뭐예요? 쏟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헌 부대에다가 담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헌 부대니까 쏟아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쏟아져 버렸으니까 누가 먹어요?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날 마음에다가 이걸
아무리 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속 위에 경읽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달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접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느니라,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뭐예요? 다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대를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푸대를 바꾼다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이. 하나님, 내 옛날 마음 가지고는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속 위에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해하라 하는 말씀 하나 못 지켜요. 오래 참어라 하는 말씀 하나 못 지켜요. 불평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조차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옛날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홈 푸대에다가 담는 게 아니라 새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마음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까 내가 이제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오며 이해가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 백성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여러분에게 모든 만족을 줄 수 있고 모든 형통함과 모든 축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해도 우습게 여겨요. 지키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는 것이란. 또 한 가지 악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허원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뭐예요? 쏟아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웅덩이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물을 저장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물을 저장해가지고 내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웅덩이를 만들었다고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웅덩이를 만들면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아니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어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무리 넣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다 세워져 나 버리는데. 근데 깨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물을 넣어봤자 다 쏟아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꿔야죠. 깨진 항아리를 뭐예요? 깨지지 않은 항아리로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지 쏟아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쏟아져 버려요. 또 왜? 터진 웅덩이니까. 그게 내 백성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행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요. 그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네가 이제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진 웅덩이라면 이제 터진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밤날 터진 웅덩이, 밤날 복을 주려고 해도 다 새어나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갓난아기가 마음에 악이 없어요.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갓난아기는 전혀 고통당할 게 없어요. 왜? 마음에 악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3살짜리 아이도요, 집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요, 집달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짐을 다 바깥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집달리가 들어와가지고 짐을 다 옮겨놨으니까 길거리에다가 짐을 다 부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3살짜리 아이는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예전엔 좁은 집에다가 물건이 있었는데 마당에다가 짐을 다 꺼내놨어요. 자기 장난감도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살짜리 아이는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철부지. 우리는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나왔단 말이에요.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신난 거예요, 혼자. 새로운 환경이니까는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 악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느냐? 네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2가지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절대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 버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고통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단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버려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버려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그 악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을 발견하고 네가 회개만 하면 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기도는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난 죄인의 기도를 물리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나는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걸 듣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손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담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악 때문에 고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내 마음의 악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악만 깨트려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뭐냐? 2가지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허물 덮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네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우리가 버렸다는 것이.
또한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근데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말씀에 아멘 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뭐 어떤 명령을 했어요. 일개 대통령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섬길 거 아니에요. 따를 거 아니에요. 일개 대통령이, 요즘은 뭐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고 좀 이조 시대, 조선시대로 돌아가 봐요. 왕이 직접 와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집사님한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 잘린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악 때문에 네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불평, 원망, 판단, 정죄 이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냔 말. 이 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악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내 악을 발견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있네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이해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염려하잖아요. 혈기내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혈기내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 버리잖아요, 즉각적으로 고통 옵니다. 즉각적으로 징계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고통이 마음에, 왜?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평강과 희락이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어졌어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지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이걸 돌아본단 말. 즉시로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을 때,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강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악이 있어요. 어떤 악이요? 여호와를 내가 지금 경외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 악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으라 그랬는데 나는 또 못 덮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내 악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원인을 나한테 두는 것이란 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버렸네요. 하나님이 날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을 버렸네.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다면 불평하라는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마귀랑 하나가 됐어요. 그럼 마귀 열매를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난 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손이 짧아서 너 구원치 못함이 아나. 나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으면, 죄라고 인정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죄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내 마음 안에 악을 쌓아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영적 치매를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을 탓하고 물질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발견해가지고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걸 알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그 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지켜요. 주님은 어떤 대접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그분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접을 했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것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서요?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싶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당신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그래서 먼저 대접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대신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대접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본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먼저 본이 되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쁜 여자들을 많이 새겼어요. 항공운항과 이 나중에 비행기 스튜어디어스 되는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새겼어요. 근데 이제 체육과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여자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으면요, 야 담배, 딱 그래요. 제가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그 제 여자친구한테 야 담배, 딱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요, 담배를 붙여가지고 입에다가 빨아가지고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내가 이 담배를 딱 멋있게 그 친구들 많은 데서 그렇게 이쁜 여자가 말 한마디에 야 담배, 그러면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뭐예요? 뻐기면서 담배를 딱 물었어요. 뭐예요? 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난 저렇게 이쁜 여자도 내 말 한마디에 저렇게 꼼짝없이 담배불 붙여오는 거야. 난 이게 드러내고 싶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게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에게 모독을 주고 야 담배, 그러면 담배불 갖다가 배령하는 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줄 알았단 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죠. 그렇죠? 제가 그때 거듭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너 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대. 아, 이 얘기를 딱 하는데요, 제가. 그땐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한테 야, 담배! 하고 큰 소리 지르면 가가지고 담배불 붙여다가 대령하는 게 나는 멋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멋있게 생긴 여자도 내 말 한마디면 저렇게 꼼짝없이 담배불을 붙여놓은 거야. 나 대단한 사람이지? 하고 이걸 드러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네 여자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 네가 막대하니까 우리도 막대하는 거야. 네가 존중해주면 우리도 존중하는 거야. 제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도요, 남자들이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 가서 부부 동반을 갔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집에서 자기가 군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밥 먹을 건데 아니면 술 마실 텐데 수상 받아놔 먼저 가서. 자,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는 뭐예요? 세 보이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런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 사고가 뭐예요? 남에게 군림하면 자기는 뛰어난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공무원 세계를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왜냐면 가폭시설 성폭력 상담도 소장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하고 대할 때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 그들한테 월급을 받아 쓰는 그 입장이 되니까는요 무시해버리더랍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가요 저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당신 돈 벌어먹으려고 이거 한 거야?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가폭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에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생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부에 가가지고 그걸 타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젊은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 돈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란 말. 이게 지금 젊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냔 말이에요. 나이도 내가 위인데요. 근데 자기는 공무원이고 나는 지금 공무원 밑에서 근데 공무원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일반인이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월급도 안 받고요. 그럼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고 도와줄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당신 돈 받아 먹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래간만에 혈기가 폭발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요. 저 자르라고요. 그래 결국 다른 데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 찌꺼기를 또 드러내 주시더라. 지금 같았으면 예. 그리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그걸 못 견딘 거. 이런 싸가지.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데서 내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 팀장부터 과장급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는 이제 한번 악이 나오다 보니까요. 옛날의 습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게 한 7, 8년 전이니까는 오직 했겠어요. 안에 있는 그 혈기. 4년 전부터 내가 이 훈련 더 철저히 받았는데 그때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니까 아유 이왕 버린 몸 해가지고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뭐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 아직 난 모가지 자르지 않으면 나 아주 이거 아주 끝까지 내 위에 보건복지부 여성부까지 다 올라간다고 아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잘라버려. 다른 데로 옮겼어요. 나중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왜요? 제가 그게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은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이 피조물한테 매를 맞고 그럴 때 야, 나 조물주야. 내가 너희 창조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침을 뱉어. 네가 나한테 지금 채찍질을 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 같이 그냥 잠잠하게 그걸 받았어요. 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은 도리어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그걸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은 다음부터요.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지. 내가 상대한테 진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면 돼요. 내가 상대한테 무시당하고 싶어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나를 존경받고 싶어요? 나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한테 미움받고 싶어요? 나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행에 갔대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한테 딱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대요. 근데 자기한테만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다른 사람은 얼굴을 보면 이렇게 싱글벙글한데 왜 꼭 나만 오면 당신이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야? 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 직원이 손님이 먼저 인상 쓰셨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인상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인상이 무서워가지고 경직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오해를 한 게 아니 딴 사람한테는 싱글싱글한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인상을 쓰는 거야? 하고 야단을 쳤더니 자기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쾌하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나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불쾌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먼저 행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더란 말. 내 얼굴 표정이 혹시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너희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 오고 나니까요,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의 마음으로 하라. 이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더 잘나냐, 누가 더 세냐 하고서 서로 자랑을 하는 것이, 테스트를 하자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때가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이었었는데 외투를 입고 오는 사람들을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1등 하기로 하자. 그러고서 이제 내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자신이 있으니까, 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왜? 자기가 먼저 옷 벗겨가지고 제일 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바람을 불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강풍으로 그냥 때려버렸단 말이야. 이걸 벗겨버리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꽉 차가지고 안간 힘을 써가지고 뭐예요? 옷을 안 벗겼어요.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바람이. 아니, 돌풍을 보내도 저게 옷을 안 벗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야,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태양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기를 시작했더니, 아니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네 하고 이제 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따뜻하게 하니까 아이고 더워 하더니 외투를 벗어버리더라.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기더라. 뭐 때문에 이긴 거예요? 따뜻함으로요, 온유함으로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온유하다는 건 주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땅이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을 얻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온유하니까, 태양같이 따뜻하니까 자기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까지도 다 들춰도 돼요. 왜? 온유함으로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허물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모든 걸 꺼내놓기를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사람 마음만 얻으면 돼요. 사람 마음을 얻으면은요, 나를 저 사람이 인정해주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구나, 그럼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럼 저분이 필요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짐승들도 가져요. 자기 잘해주는 주인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생명까지 바쳐서 충성하는 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보다 난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딱 들면은요, 생명 바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다 보면, 야,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해. 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날 무시하는데, 아니 이분은 나를 이렇게 존경해줘, 나를 이렇게 지금 선대해줘. 야,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는 분이 있어. 나도 이분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분을 기쁘게 할까? 저분이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더란 말.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해줬어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내가 분명히 매맞을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때려주지 않고 도리어 더 축복을 주시면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벼룩이도 낯짝이 있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예, 뜻대로 살게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저 TV 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끊었어요. 하나님이 지옥 보여줘서 끊은 거 아니에요. 지옥 보여줘, 에이 그래 지옥 가요. 난 그랬을 사람이에요. 왜요? 지옥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지옥 보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마음이 바뀌질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만 바꿔줄 수 있어요. 감동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니까 내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 나 이제 항복, 당신 사랑 앞에 내가 항복입니다. 당신의 그 지칠 줄 모르고 오래 참고 진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한테요. 야, 너 가가지고 저기 아이스크림 좀 사와. 아니, 아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애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면은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름을 사오라 그러면은요, 참기름을 사오라 그러면은 일반 기름을 사다 줘요. 제가요. 왜? 심부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못되냐면, 어렸을 때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키니까는 마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를 시켜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내가 심부름 하기가 싫어가지고 참기름 사오라면 일반 기름 사오고, 우리 친구네 집에 생일이라서 잔치를 열었는데 인수별로 사와가지고 한 20개를 사오라는데 내가 50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 내가 지금 20개 사오는데 왜 50개를 사왔어? 아, 난 50개인 줄 알았죠. 완전히. 왜? 어머니 약 올리려고. 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시키자도 엄마 혹시 내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저절로 나. 아침에요 방을 혼자 쓸기도 했어요. 제가요. 왜? 갑자기 엄마 사랑이 느껴지니까는요. 야,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어머니가 하는 일을 내가 돕고자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성장할 때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반발심이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시키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차라리 묵묵히 그냥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야단칠 때가 됐는데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어머님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어머님이 마음을 바꿨나 보구나. 에이, 그럼 나도 바꿔야지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처음부터 막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매 데리고 그랬다면은 난 삐뚤어졌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더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요. 아멘. 이제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순종할게요. 이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이 즐거움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 순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면은요 우리 이제 마음에 쉼을 얻어요. 어떠한 짐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만 주님 마음만 가지면 이제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만 바뀌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쏟아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여지껏 아무리 해도 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어요. 나는 진정으로 홈푸드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세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난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이 옛날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